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추석의 현대적인 의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9월 15일은 민족 최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한국에서는 14일부터 3일간이 연휴이고 주말을 이용해서 5일간의 휴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9일 동안 휴가를 즐기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일찍 찾아온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내적인 갈등과 또 외적인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나눔과 결실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이 바른 자세와 기대가 요청되는 때입니다. 추석으로 불리우는 이 한가위는 설날과 함께 한민족의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날이기도 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또 친목을 도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중추절에 덕담을 서로 주고받으며 화목과 풍요로움을 나누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의 기원은 달을 기념하는 달의 축제에서 기원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어두운 밤이 되면 전쟁 때는 적의 습격이 있었고,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도둑이나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밤에 일을 할 때 어두움을 밝힐 불이 있어야 하는데, 전기가 없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 환한 빛을 주었던 이 달은 여간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월을 이루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고, 1년에 가장 큰 만월인 추석에는 그 만월 아래서 달의 고마움의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추석에는 성묘를 합니다. 성묘라는 것은 묘를 살핀다는 뜻인데, 이것은 민족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족 신앙은 불교의 범신 사상이나 도교의 자연신 사상, 그리고 유교의 신선 사상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성묘의 사상은 유교의 효 사상과 도교의 조상신 숭배 사상에서 발단이 되는데, 도교에서는 인간의 죽은 영혼이 거하는 곳을 무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묘는 한마디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무덤에 거주하는 조상을 공경한다는 차원에서 음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선별해서 묘 앞에 차려놓고 감사를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교를 섬기는 이 대만에 가보면 무덤을 현실의 집같이 예쁘게 잘 꾸며놓고 또 좋은 음식도 차려놓았습니다. 죽은 영혼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잘 대접하는 것이 효도라는 사상에서 성묘가 발전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만날 수 없는 부모를 찾는 성묘보다는 날을 정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추석의 현대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는데, 차례는 명절이나 조상 생일날에 낮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추석은 원래 차례를 지내는 명절이 아니고, 추석 음식을 마련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그 지역 마을의 축제로 나누어 먹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거듭되면서 제사 의식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조상신을 섬기는 도교의 사상으로는 추석에 조상신들이 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옥황상제에게 소속이 되어서 1년에 단 한 번 자기의 그 제삿날에만 구천에서 지상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의 추석처럼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미국 최대의 명절인 땡스기빙 데이로 지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듬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데서 이 땡스기빙 데이는 유래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감사절의 기원은 기독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슷한 의식이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등지에 있었고 유대인들도 숙회 또 식회라는 가을 수확 무렵에 축제를 지냈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8월 1일을 추수감사절 라마스로 지키고 있고 독일의 추수감사제는 10월 초에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유럽의 감사 축제는 그 나라의 민속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제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예배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예배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려서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제사 대신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알려진 구약의 번제, 또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생 제물을 통해서 개인과 백성의 잘못을 용서받고 더 나아가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릴레이션십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번제는 속죄를 위한 제사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 5가지 희생 제사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곡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의 특성은 현대의 예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본 정신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화해와 친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원을 위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배자와 가족을 포함하는 그의 이웃과의 화해와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가 화해와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라는 점에 기초해서 현대의 예배 참여자들이 예배가 끝날 무렵이나 끝난 후에 화해와 친교의 순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속죄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죄는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배자는 누구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한 모든 것들을 사함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구약에서 드렸던 이 제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 가지의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함에 이르는 제사입니다. 현대 크리스찬의 최대의 약점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아래 머물러 있게 되고 죄가 있는 곳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 확실한 증거는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즉각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거룩함에 이르는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제사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제거된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송을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할까요? 성경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권면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밤마다 괴롭힘을 당했는데 날마다 수금을 켜며 찬미의 제사를 드렸던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켜게 하자 악령이 떠나가고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억울하게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을 얽어매었던 이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한숨과 탄식만 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의 제사입니다. 현대인들은 받는 것만 좋아하지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인색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더 많이 받으려고 복을 더 많이 달라고 아우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을 받는 비결은 베푸는 데 있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리기가 어렵지만 이 선행의 제사는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을 행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당하는 아픔을 내가 겪는 아픔처럼 생각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장래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셨나요? 네,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험을 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험은 없습니다. 선한 사업에 인색하지 말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어려움 당한 자를 돕는 일이야말로 장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요, 또 가장 수익성이 높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요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천국은 예배가 있는 곳이고 지옥은 예배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의 현대적인 의미를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